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구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의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말 소리와 큰 군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겼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의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가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두 수안을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하실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밤과 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이어가는 내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요, 오직 예수님과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는 교황청에서 발행한 면벌부, 나의 벌과 나의 죄를 면할 수 있다라는 그 면벌부를 판매하여서 이 면벌부를 사야지만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연옥에 가고 연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아주 참 귀한 사역을 하거나 너무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제나 성직자 같은 경우에 그들의 시신을 방부제로 잘 하여서 그들의 시신이나 물건을 보관하여 그 시신이나 물건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황청이 막대한 재산을 끌어 모았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의 종교개혁을 뒷받침하는 5가지 교리가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그 중에 3번째 교리가 솔라 피데라고 불리는 오직 믿음인 것이죠.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거나 면벌부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제의 성물이나 그의 시신 등을 통하여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거니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달린 너무나도 중요한 살고 죽는 문제인 것이죠. 어제 함께 읽었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시리아군이 다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안으로 곡식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죠.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리하여 어제 본문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 안에 있는 여성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어지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분노합니다. 격동하며 6장 31절에 이같이 말하죠.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이 왕이 지금 화를 내는 까닭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가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백성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신의 오기와 혈기로 인하여 엄한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목을 치겠다 저주함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기와 혈기가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심각하게 악하고 두려운 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힘겨워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그 왕이 본인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이지요. 그러나 그가 아주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완악하고 완고하게 굳어진 이 악한 무서운 죄가, 이 죄보다 더욱더 무서운 죄가 믿음 없는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7장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져요. 1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식량난에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내 생명이 이제는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장관급 되어지는 시종무관 신하가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지요. 2절 말씀에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하실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 엘리사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한마디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당신은 그 식량을 눈으로는 보겠지만 맛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거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식량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 시종무관은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밟혀 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때 그들은 열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0일 동안 모세가 그 눈에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들을 만들어다 두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주 난잡한 파티라고 번역되어지죠.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보다 더 악한 음행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은 바라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철저히 믿지 않고 멸시했던 겁니다. 그 결국 그들 모두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세대가 되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10개 지파의 왕이 되어지자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이유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들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신이다 라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끝날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끈질기게 이 금송아지의 우상이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온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나니. 나를 보는 자가 없긴 왜 없나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거니와 보이지 아니하는 증인들 외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죠. 이것이 믿어지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라는 뜻임과 동시에 나만큼 높은 자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따금 공금을 횡령하는 무서운 도둑질을 하는 죄를 봅니다. 헌금을 훔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를 보는 자가 없나니 예, 죄인 것입니다. 음란으로 무너지는 일들을 봅니다. 또한 은밀한 죄로 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인 것입니다. 집안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마음대로 혈기내고 고함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를 보는 자가 없나니.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나만큼 이곳에서 높은 자는 없지. 나를 보는 이는 없어. 이 마음이 혈기로 음란과 은밀한 죄로 도둑질로 그 죄악으로 내몰면서 뻔뻔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믿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 틀림없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3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야, 이렇게 굶어 죽으나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가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니 우리가 시리아에 가서 항복하자. 그 군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하고 갔더니만 시리아 군 진영이 텅텅 빈 겁니다. 그들이 은과 금과 모든 식량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군대 소리와 군마 소리가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그들이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주님이 하셨던 일인 거죠. 이로 인하여 나병 환자들은 텅텅 빈 시리아 진영에서 먹고 마시며 은과 금을 취하고 옷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9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거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말했던 좋은 소식, 개역개정의 아름다운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소라인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리아의 군사들이 도망치게 하셨고 그 소식을 이스라엘에 들려지게 해 주신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해 주신 거죠. 진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반응이 완전히 갈라져요. 11절에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성문지기들은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은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12절에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곳 같소.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신하들과 상의한 끝에 말 5필과 정탐꾼을 보내어 눈으로 본 다음에야 그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리아군이 물러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백성들이 먹을 것을 먹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는데 우리 마음이 성경을 읽는 동안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리아군을 내몰았는데 그로 인하여 먹을 양식도 널려지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못 믿어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이스라엘 왕이나 신하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왜 그렇죠?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이 믿어지질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질병으로 시리아와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 속절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며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방황하고 넘어졌던 중에 다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좌절이고 근심이고 염려라고 하였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승리의 주님이시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이기게 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껏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이 처음이었던 여호사밧은 성경에 깜짝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기도하지요. 그 기도 중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주님은 나의 편을 드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바라볼 분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주님을 바라보리라.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인 거죠. 그 이후에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외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군사 행렬의 가장 선두에 찬양대를 세워둡니다. 이 일은 군사학적으로 보기에는 몰살당할 위험이 너무나도 많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병사를 두어야지요. 방패와 창과 칼을 두어야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니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해.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렇게 그가 먼저 부르는 찬송으로 군사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보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먼저 부르는 찬송과 먼저 고백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이죠. 다윗의 시편 23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이 그가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드린 고백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는 도중에 사막 같은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그곳에서 풀 한 폭이 보면 이게 푸른 초장이지라고 고백한 거예요.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긴박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살게 하느냐 아니면 죽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니와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거니와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끌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